너무나 아름다우신 분과 함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거의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또 눈물이 나네.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지켜오셨고 또 기다리셨고 또 얼마나 애타게 찾아오셨는지 그 사랑이 너무나 오묘하고 신묘막측하여 또 그 사랑이 얼마나 신비함으로 또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또 호세아서를 통해 또 말씀하셨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사랑이 끝도 없이 펼쳐지는 것, 자연을 통해 자연 계시, 또 말씀을 통해 또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또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많이 또 나누었죠.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를 통해서 여로보암 2세 때 BC 793년에서 753년에 활동한 선지자죠. 남유다 왕은 우시야 왕에서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한 그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특별한 하나님의 미션을 받습니다. 저 열방에 가서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 지구 끝에 있는 가장 가난한 나라 네팔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아닌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라. 누가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호세아는 예스 했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이남 일녀를 놓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육적인 관계 질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부부간의 그 관계를 통해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인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나의 긍휼은 멈추지 않고 너에게 임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품에 안겨있는 그 아내 고멜을 값을 주고 사옵니다. 은 15, 은 15은 15세겔이죠.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15에바입니다. 한 에바는 한 세겔이며 15에바는 15세겔입니다. 합쳐서 30세겔. 출애굽기 21장 32절에는 종을 다시 값 주고 사올 때 30세겔을 지불합니다. 값을 주고 다른 남자한테 안겨있는 고멜을 다시 사오는 것.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는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다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피가 얼마나 놀라운지. 지난 토요일 날 어느 분이 큐티에 찬양을 한 곡 올렸는데 제가 그 찬양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을 비춰주셨습니다. 온갖 피 흘림을 당하며 조롱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그렇게 침묵하시며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사랑이 저에게 가슴 깊이 사무쳤습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신랑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애절한지, 얼마나 구구절절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가시와 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부가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가시와 담을 쳐서 그를 못 나가게 했습니다. 가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시죠. 담은 뭡니까? 우리 인생에 해도 되지 않는 담과 같이 막혀있는 벽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시와 그 담을 주신 이유는, 그 고통을 주신 이유는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고통은 더 큰 앞으로의 고통이 올 터인데 너가 미리 예방하여라. 예방접종 맞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독감 걸리기 전에 독감을 맞았고 코로나 우리 백신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이며 또한 하나님의 보호의 경계선이었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이제는 내게로 돌아와 주렴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호소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에는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신랑 하나님이 신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신랑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게 남성분들이 많지만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면은 신부입니다. 아름다운 신부. 그리고 내가 회복할 것인데 호세아 21절 22절에는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다. 또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할 것이고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헛불이다. 그 아골 골짜기와 같은 심판과 형벌의 그 장소에서 다시 내가 회복시킬 것인데 하늘에 응답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땅을 향하여 응답을 향하여 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보좌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품으로 가는 길이며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회복의 여정으로 너를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는 너무나 기뻐서 다 응답된 것 같고 다 이루어질 것 같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 받았지만 내 속에 알 수 없는 묵은 땅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 가시밭길, 그리고 또 돌밭, 그리고 또 옥토밭. 4가지 밭이 나오듯이 오늘 묵은 땅이 나옵니다. 묵은 땅을 너희가 기경해라. 내가 의를 비같이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죠. 지금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죠. 대림절이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재림을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재림의 때에 대림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바로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신랑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딜레마예요. 나는 하나님께 가고자 하나 뭔가 가로막힌 가시가 있고 담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가시와 담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성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마치 폭포수와 같이, 샘물과 같이 생명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와야 하는데 이 죄성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서 끌고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사람, inner being,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이 다 있지만 inner being, 너희 안에 속사람이 있다. 그 속사람은 계속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 끌고 간다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되었습니다. 이제 30 초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네, 웃으시는 분은 왜 웃으시는지.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저의 속사람은 날로 어린아이와 같이 새롭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또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기도 속사람이 나오는데 이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inner being, 속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질 수 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의 길이의 풍성한 사랑을 알기를 원하며 그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노라. 사도적 기도.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은 바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은요,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친밀함의 관계 여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다 입성할 것인데요,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입성합니다. 너희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였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였느냐? 그 한 가지 관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10장 1절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속사람에 대해서 좀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수요 훈련 모임에서는 이런 사역을 많이 하지만 주일에는 못해요. 주일날도 좀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오늘 10장 1절에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많이 맺히면 맺힐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단을 많이 쌓았어요. 그리고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몄어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열매를 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주신 열매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주상을 아름답게 꾸민 이스라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우리의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인간의 연약함, 무지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꾸며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랑 대신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신랑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다른
음료를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육의 소욕들, 연약한 다음 세대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의 속사람을 회복시켜야 한다. 너의 속사람을 강건케 다시 일으켜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던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곧 저에게 또 이 시대에 앞으로 여러분 시대는 많이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잠시 4년 동안은 우리에게 너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당부와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신 그 기회 가운데 우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영적 죄의 상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죄의 상태는 곧 이 시대를 향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는요, 달궈진 하덕과 같다. 호세아 7장 4절에는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하덕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달궈진 하덕, 여러분 불이 벌겋게 달궈진 이 화덕, 이 연통 아시죠? 거기에 우리 옛날에 뭐 지포도 구워 먹고 오징어도 구워 먹고 뭐 밥도 해 먹고 했던 그 70년대 초까지는 그런 뭐 석유 난로라든가 뭐 화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벌겋게 달궈진 화덕은 바로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그 속사람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마음의 부정한 욕심과 그리고 욕망들,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달궈진 화덕과 같다. 악한 생각들은 바로 악한 마음을 일으키고 악한 감정을 일으키고 악한 언어를 풀어낼 수밖에 없는 연약함, 연쇄적인 죄의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불이, 본래는 하나님이 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 불타는 감정, 불타는 언어들을 풀어내기 위해 주셨건만 이 불타는 화덕과 같은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이외에 우상과 같이 높아진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의 그런 죄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호세아 7장에는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 구울 때 떡이나 우리 전을 구울 때 불이 막 타오를 때 뒤집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새카맣게 따고 위에는 하나도 타지 않아서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이다. 하나님을 향한 막 새카맣게 타오르는 열정이 막 타오를 때가 있다면 또 완전히 식어져 버리는, 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불타올랐는데 오늘 새벽 되니 다시 식어져 버린 내 마음, 내 감정, 내 속사람,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탄식할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이 새까맣게 타버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태와 같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우상 사이에 머뭇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하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한 방에 지진을 확 일으켜서 뒤엎으시지. 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내가 너를 고발하는데 너는 뒤집자는 전병과 같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요. 우리 같으면 말 안 들으면 이리 와 해서 회초리 쫙.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호세아 7장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는요 원래 자기 집을 잘 찾아가지만 어리석은 비둘기는요 집을 못 찾아요. 그리고 진짜 비둘기는요 일편단심. 비둘기는 시야가 앞만 봐요. 옆을 못 봐요. 그래서 일편단심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스에는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고라고 고백했습니다.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는 비둘기의 눈이 되어달라고 주님은 호소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계속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여 비둘기같이 훨훨 날아서 그들에게로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속이는 활과 같다. 호세아 7장 16절에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속이는 활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요 이 속이는 활은 처음에는 관역을 잘 맞추지만 마지막에는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이 쏘는 활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도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빗나가다, 놓치다, 그릇 행하다, 죄를 짓다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큰 죄는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관역에서 빗나간 거. 그것이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도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빗나갔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사탄과의 대화로 빗나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달궈진 하드가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네 번째는 속이는 활과 같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지? 자, 그렇다면 거짓 열매를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호세아 8장 7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바람을 심었는데 심기는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둔대요. 그리고 심은 것이 줄기도 없고 이삭도 열매도 없고 혹시 맺는다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켜간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심기는 많이 심지만 줄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열매 좀 따는가 싶더니 다 빼앗겨버려요. 손에 남는 것이 없어요. 이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모든 관계적인 면, 모든 재정적인 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이 참담한 영적인 현실이 곧 우리를 향한 현실이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짓 열매는요 부정적인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지금 현재에 내가 열매를 맺히는 것들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패턴적으로 일어나는 열매들은 무엇인지.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을 거둬요. 목사님 저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막혀요.
누가 다 훔쳐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시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주는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현실을 여러분은 바라보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속아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이 손가락 많이 원망했어요.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모든 열매를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가 받을 때는 너무나 좋지만 또 건들려지면은 다시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리는 이러한 마음들. 여기에서 열매를 보려면요, 그 뿌리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열매를 아무리 거두려고 여러분 노력해도 이 뿌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 열매는 썩은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뿌리는요, 나쁜 뿌리, 거짓의 뿌리, 쓴뿌리인데요, 그 패턴이, 지금 열매가 생기게 되는 그 패턴이 반복되는 그 근원입니다. 그것은 과거이죠. 열매는 현재인데 뿌리는 과거로부터 시작되었죠. 자, 그렇다면 거짓 열매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매 시작. 열매는 자신의 아이들을 비난한다. 예. 지금 내가 아이들을 비난해요. 아이가 시험지를 90점 받아왔어. 야, 내가 공부해서 90점 받았다. 야호! 하고 왔는데 어머니가 자기는 분명히 칭찬해줘야 되는데 왜 100점 못 맞아? 그렇게 공부하고 90점밖에 못 받았다고 이렇게 마음과 입술의 열매가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을 비난하는 거죠. 근데 이 뿌리에 들어가 보면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기를 막 비난하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판단했던, 우리 엄마는 왜 이래? 우리 아빠는 왜 이래? 비난하는 그 부모를 판단해 버렸던 그 판단으로 인하여 나도 모르게 그 열매를 내어 뱉게 되는 그러한 참담한 현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열매는요,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나를 무시해, 내가 돈이 없다고 무시해, 내가 키가 작다고 무시해. 저도 키 작습니다. 키가 작다고 무시해. 이렇게 이미 부정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뿌리는요, 공동체에서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판단했어요. 이미 그 전에.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지? 이렇게 그 판단으로 나는 이미 그 열매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가면 나를 무시할 거야. 나를 정죄할 거야.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거짓 열매, 나쁜 열매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적인 어떤 소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법을 거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과 그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열매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열매를 이해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두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호세아 10장 2절 우리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예, 여기에서요, 두 마음이란 Their heart is deceitful. 이거는 속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죠. 이 마음의 속임수, deceitful은요, 속임수의 그리고 기만적인 그리고 사기의 허위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가 속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쪽 마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또 다른 법이, 또 마음의 법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비판하게 되고 자녀들을 추궁하게 되고 배우자를 추궁하게 되는, 배우자를 계속해서 호되게 몰아가게 되는 이러한 두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마음이 있을 때는 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데요, 그 벌은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주상을 허시리라. 이 벌이 또 너 두 마음 가진 너에게 내가 벌 내릴 거야, 이게 아니라 제단, 얘들이 섬기는 제단을, 사람이 섬기는 제단,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깨뜨려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벌이 그거래요. 여러분,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야, 우리를 벌하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것을 벌하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따라갔던 제단을 쳐서 깨뜨리며 그 주상을 허시는 그 하나님은, 왜냐하면 따라갔던 그 주상, 따라갔던 그 제단을 허물어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쫓아갔다면 그 돈이 날아가고 없어요. 그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또 내가 관계에 쫓아갔다면 그것이, 그것에게 벌이 내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인간의 연약함과 재성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피해자라는 사고방식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고백했던 그 부부 사이가 이제는 네가, 하나님이 누가 너더러 먹지 마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 하더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에게 아담이 되어들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내게 준 그 하와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밖에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쳐다봤습니다. 하와는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 뱀 때문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정당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 뱀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도 피해자라는 의식을 물론 가져야 하지만 거기에 너무 깊게 빠지다 보면은 책임 의식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과 50의 원칙이 있는데요, 나의 나쁜 거짓된 열매, 삶의 열매를 준 그러한 다른 사람들이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 나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폭력적이었거나 아니면은 나를 버리고 가셨구나, 아니면은 그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언어적으로 학대를 했거나 성적으로 학대를 했거나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거짓 메시지가 우리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안 돼, 힘들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또는 교회의 리더나 교회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교회의 영적인 목사님이시나 이런 분이 계속해서 정죄하는 설교, 율법적인 막 설교로 사람들을 막 몰아붙이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거짓 선지자가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언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거짓 선지자는요,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요, 부모님보다 친구를 더 신뢰하는 나이의 아이들이 있게 되죠.
그 아이들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죠. 예. 그런데 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나쁜 열매를 맺지만 그것이 100%지만 내가 피해자지만 내가 또 가해자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나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에 대한 책임도 내게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는요,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들로 인해 죽어서는 안 되며 자식들도 자기 아버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죄로 죽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신이 피해자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적 묶임에서 자유케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묶임이 있어요. 이 묶임은요 감정적으로 친밀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묶임이 있게 됩니다. 배우자끼리, 부모 자녀끼리, 친구끼리 묶임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배우자가 낙담이 되면 나도 같이 낙담이 돼요. 배우자가 우울해지면 나도 우울해져요. 배우자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요. 이것이 건전한 묶임 같은 것은 괜찮지만 같이 그 블랙홀에 같이 빠져드는 것, 그것이 바로 묶임 현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권력에 묶여서 자기 아버지까지 배반하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다가 죽음을 당했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게하시는 물질에 묶여서 나아만 엘리사가 거부한 그 선물을 게하시가 탐욕에 의해서 그 선물을 받음으로써 나병에 걸리게 되는 그러한 물질적인 묶임도 있습니다. 인간을 묶고 있는 것, 세상이 묶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이 묶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사탄이 묶을 수도 있고요,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임을 형성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경험은 부정적인 기억을 가지게 하고요, 이것이 컴퓨터가 그냥 프로그래밍화 되어서 자동적으로 부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경험,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경험, 부모 자녀와의 긍정적인 경험, 배우자와의 긍정적인 경험은 항상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부정적인 기대감이 아주 심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염려부터 탁 찾아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를 바꾸어 감사로 돌리는 방법들을 터득할 때, 선포는 좋은 것이지만 내 안에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정죄감에 시달려요. 저는 죄의식에 시달려요. 저는 수치심에 시달려요.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기대감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그의 뿌리를 찾아 여행을 떠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묵은 땅 테스트를 우리가 좀 이따가 할 텐데요, 12절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예, 여기 12절에 보면은요, 공의를 심었는데 인애를 거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죠. 공의를 심었는데 인애를 거두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너희는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언어를 심었다면 부정적인 언어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고, 내가 정죄감에 그런 것들을 심었다면 계속해서 나를 정죄하게 되는 사탄의 송사에 걸려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증가의 법칙이 있대요. 호세아 8장 7절에는요, 이스라엘은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8절에는요, 또 더러는 좋은 땅에 씨앗을 심었는데 이것은 혹 30배, 혹 60배, 혹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는 반드시 좋은 결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땅에는 나쁜 열매, 거짓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묵은 땅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오늘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테스트지를 여러분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우리 북이스라엘에게 달궈진 하덕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건이 생길 때마다 부정적 생각이 떠오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권위자나 뭐 친구 동료나 또 뭐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이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부터 먼저 훅 올라온다. 그런 감정부터 먼저 내한테 올라온다 하시는 분. 또 두 번째, 내 인생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 힘들다. 내 인생에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럼 그렇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또 세 번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확 쏠리다가 금방 연약함이 보이면 돌아서 버린다.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막 좋아했다가 또 저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면 완전히 180도로 마음이 확 닫혀버리고 확 돌아서 버리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아주 큰 동력자를 여러분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한 번씩 엄란한 생각 때문에 고통스럽다.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때 이 두 마음이 있어요. 또 한 마음에는 나를 자꾸 속여서 이 엄란한 생각이 자꾸 들게 돼요. 그래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은 더 생각이 나요. 맞죠? 더 생각이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뿌리를 드러내서. 예전에 청년이 한 명 왔어요. 목사님, 저는요 음란 사이트 보느라고 한 달에 휴대폰비 100만 원, 200만 원씩 깨집니다. 저를 좀 구해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죠. 뿌리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여러분요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있습니까? 고학년 때 음란 영상물을 옆에 친구가 봤는데 자기는 그냥 이렇게 곁눈질로 봤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처음 봐서.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니. 그리고 막 호기심이 막 생긴 거예요. 뭐지 그거는? 그래서 악한 영이 그때 드러났어요. 내가 그때 들어갔어. 그래서 이 인생을 망치기 위해, 청년의 때까지 이 인생을 사로잡기 위해 더 강력하고 더 짜릿하고 더 쾌락적인 것들을 보도록 내가 사로잡아 왔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뿌리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에 대해서 그 뿌리 들어왔던 그 통로들을 회개하고 떠나보냈을 때 그것들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 한 번씩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와서 힘들다. 나는 분노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 번씩 이게 확 올라와서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일터에서 억눌렀는데 집에 와서 폭발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면 잘 보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화내는 게 아니고 뭔가 일터에서 일이 있었구나. 따라해 보십시오. 일터에서 일이 있었구나. 앞으로 결혼하시면 다들 그죠? 부부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구나. 이거를 우리가 감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왜 분노가 올라올까?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어릴 때
부부 사이에 서로 대적하고 싸울 때 그 분노형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 첫 번째, 마음이 수시로 바뀐다. 어릴 때는 기쁘다가 어떨 때는 우울하다. 마음이 어떨 때는 막 기뻤다가 어떨 때는 또 막 우울함이 찾아와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거예요. 항상 전을 예쁘게 꾸우려면은 자주 뒤집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너무 뒤집어가지고 떡을 만들어 놓은 적도 있지만 적당하게 탁 뒤집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아지. 마음이 수시로 이랬다가 저랬다 이러면은요, 그 근원이 뿌리지 뭔지 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리다가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곧 마음이 빼앗긴다. 하나님의 향해 막 열심히 달려가다가 또 세상에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마음이 갑자기 확 돌아서는 것. 이러한 부분들. 또 세 번째, 일도 사람도 금방 실증이 난다. 실증을 너무 잘 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막 좋아서 막 했지만 나중에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이러면은 꼬리를 내리는 것. 이러한 부분들. 왜 그럴까?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 첫 번째,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한 이스라엘처럼 일이 생기면 사람부터 찾는다.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가야 하는데, 물론 뭐 영적인 멘토가 있어서 뭐 상담을 하거나 뭐 확정을 받는다, 이 정도는 뭐 괜찮겠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이 정도는 괜찮겠죠. 그런데 항상 일이 생기면은 먼저 사람부터 찾게 되는, 불안하니까. 또 두 번째,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아 돈에 집착하게 된다. 돈이 없으면 내 인생에 불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머니 없이 살아봐.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줄 알아? 이렇게 계속해서 위에서 그런 얘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내 안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기도 응답이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 다른 길을 모색한다. 기도 응답이 빨리 응답되지 않으면은요, 다른 길을 찾아요. A 코스가 하나님이라면 다른 A 코스를 찾게 되는. 또 네 번째, 속이는 활과 같다. 첫 번째, 처음에는 관역을 잘 맞추었지만 마지막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쏘는 활과 같이 항상 끝 마무리를 못한다. 항상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마무리를 못해서 이 화살의 방향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또 두 번째, 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알지만 혼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괴롭다. 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내 혼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괴롭습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환대해 주지 않으면 심한 거절감이 생긴다. 나를 환대해 주지 않으면 거절감이 생기는 것은 지금의 거절감이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해서 거절감이 생긴 게 아니에요. 90% 이상은 어릴 때 내가 그 거절감에 노출됐기 때문에 지금 거절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칭찬받지 못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자책감이 든다. 칭찬받지 못했을 때, 학생들이 뭐 이렇게 시험을 쳤는데 집에 와서 칭찬을 받지 못했을 때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이런 끊임없는 자책감이 올라오게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묵은 땅 기경하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 사역에 들어가야 되겠죠. 먼저는 치유의 소원을 가져야 되겠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치유받으려고 왔는데 내가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거절했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끝까지, 될 때까지. 그랬을 때 예수님은요, 마지막에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죠. 또 두 번째, 직면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5번, 6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님, 내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까? 주님, 아직도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내 속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우울합니까?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위축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자책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위축되거나 우울감이 있거나 자책될 때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그렇습니까? 왜 위축됩니까? 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해서 직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원인과 뿌리를 발견하는 것 중에 우리 조상에게 내려오는 유전적인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태아 때 성장 과정에 의해서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세부터 7세까지, 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고1에서 고3,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계속해서 결혼 때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왜 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까? 질문하면서 그 과거에 뿌리를 찾아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 끝난 것은 영이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 혼의 영역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치유를 통해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 없으면 나이는 어른인데 마음에는 내 안에 5살, 6살짜리가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지? 어떻게 자녀가 저렇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자꾸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것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 그리고 그 이전까지 계속해서 들어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아 때까지도 들어가 보면 가장 좋습니다. 그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는 거절감이 너무너무 짙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어떤 관계 가운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잘못된 관계에 노출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또 힘든 어떤 관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그 뿌리가 태아 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 태아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다른 여자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너 죽어 하면서 이 아이를, 태아 속에 있는 아이를 배로 막 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 태아가 그것을 감정을 100% 흡수하고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때 깊은 거절감이 계속해서 악한 영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삶의 나쁜 열매, 거짓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분도 그 태아 때에 그 예수님이 그 아이를 태어나는 그 아이를 번쩍 들어 안으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게 나의 뜻이었어. 내가 너가 너무 기뻐. 야호, 우리 축제하자. 이 모습을 보고 회복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토설 후에는요, 십자가에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때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작업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는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고 그와 화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화해, 이웃과 화해, 그리고 나와 화해. 그렇게 될 경우에 피조물과도 화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면은요, 피조세계가 그냥 와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8절과 호세아 10장 1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예, 호세아 10장 12절도 같이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